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설교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순천에 있습니다. 오면은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없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출사하셔서 다음 주에 제가 수요 예배를 순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더 멋진 성전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에서. 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고, 터키가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터키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중해 연안이면 아테네와 그리고 그리스죠.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첨단을 달리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에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 굉장히 그 규모가 굉장히 커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성전이기도 하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사제만 수천 명 정도, 약 3,500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고, 성전을 청소하는 노예들이 약 4,000명 정도 있는 거죠. 7,000명이 있는 신전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의 전역에서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는 로마의 중심 수도니까 알 수 있는 곳이고, 안디옥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위쪽에 있는 한 지역의 이제 도시고, 이 4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베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광주 사람들이 광주를 먼저 하셔야 유행어에 빠져가지고 서울, 부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 광주. 강용사님이 오늘 저 집을 찍고 신방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광역도시들, 우리가 손꼽히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로마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굉장히 많이 또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기, 전신갑주인데, 오늘은 무기라고 나와 있는데 온몸을 덮는 갑주, 그렇죠?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라고 파노플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그 자체의 그 옷들을, 전투에 임하는 옷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의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무기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 의미가 좀 많이 낮아진 듯 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냥 완전 군장 하시면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가끔 드라마 보면 매번 연병장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완전 군장을 의미하고, 이 완전 군장했다는 건 뭐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 본토에 사는 로마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있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어떤 공을 세워서 받는 시민권이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군인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복역하고 퇴역하는 장교들이나 군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죠. 우리처럼 평화의 시대를 생각하면 군인도 시민권을 준단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5년 동안 전쟁을 다니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25년 동안 전쟁을 하죠. 로마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임한 사람들 중에서 태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을 잘하거나 특출한 군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에 대한, 시민으로서 오늘날 보면 참정권이죠. 이렇게 투표권을 갖게 되는 특권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특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참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시민들이죠.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혜택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기록적으로 보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유사시에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는 군대 그러면 이제 되게 끌려가는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군인이 된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치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 속해 있는 그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자기의 그 사적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군인으로 활동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물자들을 이제 국가에서 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전쟁을 대비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걸 대비해서 오늘 뭐 칼도 방패도 투구도 산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너무 비싼데 대충 한 10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사시죠. 그렇죠? 10만 원짜리는 그냥 뛰어가도 부서지고 15만 원짜리는 총알 날아오면 날아오기 전에 부서지고 100만 원짜리는 총알을 튕겨내고 이러면 무조건 100만 원짜리 사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 장군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병사들이 쓰는 거는 뭐 50년 된 그냥 수통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뒷골이 아깝고 뒷골이 아프고 뒷골이 아깝지 않죠. 뒷골이 아프고 제 세금이 막 그냥 부들부들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되죠.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무기의 갑옷을 사는 거죠. 오늘날 지금 메이커를 사는 거고 당시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대장장이 마크가 있는 이곳에서 나오는 무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해 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일하시는 분 오셨는데 공구도 쓰시잖아요. 일제 쓰시죠?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상 아닌가요? 독일제 쓰신가요? 유니클로 안 씁니다. 네? 미제. 미제. 미제는 쓰네요. 미제를 쓰네요. 제가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끔씩 하면 되게 일제들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이제 미제가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모든 무기들이 있는데 이 무기의 메이커가 뭐라 쓰여 있습니까? 메이드 인 가십니까? 떼오스 아닙니까? 당시에 치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무기들의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있는데 이 사용법은 우리가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 그렇죠. 참아야죠. 그렇죠. 끝까지 참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네. 집에 가서 더 읽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으로서 매는 탄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허리도 지탱해주고 허리도 지켜주고 거기에 고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수통도 달고 이렇게 운전병이 많이 안 달아봐가지고 아무튼 그걸 많이 달아요. 저는 열쇠고리를 달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많이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완전군장하게 되면 허리에 정말 무게감이 딱 올 정도로 뭐냐면 모정삽이 아니죠. 무슨 삽이죠? 야삽이죠. 모정삽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저 현역입니다. 재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민방위 아저씨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아무튼 모정삽이 아니고 저는 현역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옆에 타가 오른쪽 왼쪽에다 차거든요. 보면 행군할 때마다 이게 너무 무겁고 걸거치는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전쟁에서 유사시에는 뭐죠?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 진지도 구축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행군하면서 끝까지 차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모든 온 매무새를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장구들을 착용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임할까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전쟁이 터졌어요. 적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얼른 도망가자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마음가짐으로 전쟁을 임하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띠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전쟁의 첫 단추는 진리 허리띠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어떤 문제나 상황이 터질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진지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정의의 가슴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의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슴막이 흉패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슴막이는 목에서부터 약간 이 허벅지 아래까지 방어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조금만 다치면은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를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믿음의 방패인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화살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이잖아요. 당시에 만약에 화살을 쐈는데 당시에도 만약에 500km, 1000km씩만 날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화살이 오돌라는 미사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난리인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이 화살이 가장 위협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시면 이제 그 스파르타 병사들이 방패를 가슴에 대고 긴 창을 대고 있는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전법이에요. 근데 이제 레기온, 로마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전법을 쓰는데 훨씬 더 방패가 큽니다. 제 키만한 방패를 대고 있는데 본인의 반만 막아요. 나머지 반은 누굴 막아줄까요? 옆에 전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르타 군사들은 긴 창을 썼다면 로마 군사들은 이만한 단거, 이만한 칼을 쓰는 거죠. 글라디오라고 하는 칼을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큰 창을 쓰면 옆에 사람하고 너무 가까우면 창 때문에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칼은 작기 때문에 폼에 품고 있다가 맞고 가서 찌르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완벽하게 전투사를 갖추고 있는데 이때 이제 끊임없이 날아드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막고 위에는 뭐죠? 지붕처럼 막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꺼트릴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늘 굳건하고 멋지게 든든하게 서가십니까? 아침에 앞에 밑바닥 깔았는데 마지막 설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박하게 대하시면 제가 방법이 없네요. 네.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여러분을 마지막이라고 믿고 섰는데 지금 회의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지? 이게 방패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방패 삼아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 무슨 의미일까요? 이 투구 위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표식이 달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현재 지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생각해 봤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들이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쓰면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투구 쓰고 옆에 사람을 찌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종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전쟁하기 전에 옆에 사람을 찌르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죠? 이 투구를 잘못 쓰고 있거나 이 투구에 달려있는 표식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빨리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기는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다 방어하는 무기라면 이제 오늘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죠?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왜 유일한 무기일까요? 우리 전쟁 보면 급하면 그렇죠. 방패로도 들고 때리고 다양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제 정말로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를 지키고 내 주위를 지키고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까도 야근 약사에게 치유는 예수님에게인데 정말로 치유하는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어떨까요? 요즘에 김필양 목사님이 비는 다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수련회 때부터 그죠? 태풍도 몰아내고 이번에 비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그죠? 통장만 은행만 좀 다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죠. 제자들에게 그 능력 주셨는데 저는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잠깐 이렇게 또 투정 아닌 투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옆에서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은 힘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옆에서 계속 떠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외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필양 목사님이 이렇게 광주 시내를 나가면 광주에서 영화 무당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외치면 어때요?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 전대병원에 가가지고 저 있으면 뭐 와서 다 줄 서가지고 안수만 해주면 다 낫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대병원 이제 보다 이쪽으로 다 오시겠죠. 여기가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디로 옮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건 너무 좋고 있기를 원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인이 복음 빌립보에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막 외치고 있으면 어때요? 으쓱하잖아요.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잘하는 그 용한 무당이야. 쟤가 날 인정하지 않니? 하면서 으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에도 잘 전해질 것 같은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여기 안 띄워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불친절합니다.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을 보시면 바울의 사역의 대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가장 큰 능력으로 그가 여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능력 있는 분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큰 권능으로 일하기보다는 더 큰 권세로 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보다 더 놀라운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약할 그때 강할 것이라고. 왜요? 본인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역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딱 이어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검이 될 수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제 무장을 다 하는데 칼도 두고 구원의 투구도 다 썼어요. 근데 방패가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뭐죠? 가슴에 막는, 그렇죠? 가슴 막이가 없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뭔가 하나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아이들 말로는 간지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간지란 표현보다 이제 겉멋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겉멋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 무기들이 하나로 입지 않으면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훈련소에 제가 현역인이 또 드러나겠네요. 훈련소에 입소했었을 때 바지를 입고 하는데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압니다. 고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있는지 모르고 요즘 군복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있습니까? 아무튼 고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등병 때 정말 허접한 고무링을 하다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고무링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나중에는 이 고무링인지 밧줄인지 모를 만한 거를 발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게 뭐죠? 일명 짬밥이 이제 많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 그죠? 무슨 말인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지 단을 또 잡아주는 거죠. 근데 딱 뒤에서 보면 아 쟤는 2등병이겠다, 신병이겠다, 쟤는 한 1병 좀 됐겠다라는 게 그 바지 단으로도 충분히 보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보여요. 그리고 뒤에 등의 모습만, 등에 있는 그 라인만 봐도 아 쟤는 신병이겠구나, 2등병이겠구나. 심지어 초임 소위가 와도 뒷모습은 2등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근데 짬밥이 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임 소위가 와도 뒷모습은 정말 2등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짬밥 냄새가 나야지 이제 군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능숙하게 이 무기들을 하나로 멋지게 입어낸다는 거예요. 짬이 안 될 때는 뭐죠? 그냥 걸치고만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참 폼이 안 나는데 어느덧 되면 그냥 폼이 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하나로 잘 입어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물론 승리는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는 뭐죠?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얹으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광복절이 며칠이죠? 8월 15일이죠. 예, 8월 15일 날 독립운동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끝났는데 그때 제가 독립운동하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다 승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음매와 이음새를 이제 그죠?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음새가 음매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음새가 저도 헷갈립니다. 이음매와 이음새 우리나라 말인데 이음매라는 뜻은 혹시 아십니까? 주복 언제 나오시죠? 주복 언제 나옵니까? 수요일날 주지 않죠? 토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다 받으시죠?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음새, 수영이 너는 믿고 있다. 예? 이음매. 연결고리 같은 걸 건데요, 이음매라면. 오. 좀 아쉽긴 한데, 예, 맞아요. 이음의 두 물체를 이은 그 자리, 연결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수영이 없었으면 조금 봤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 이음새는 뭘까요? 두 물체가 이어져 있는 그 이 모양, 전체적인 그 모양새를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SNS나 유튜브를 보면, 종종 뭐죠? 깐난 아이하고 아빠가 딱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1살 때, 2살 때, 3살 때 이런 사진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말랐습니까? 아니면 뭐야? 오직 저 교회 뭐 이렇게 리모델링에만 다들 계시나? 그럼 안 보셨습니까? 그래요. 보면 감동적이고 저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아쉬워요. 나도 이렇게 미리미리 좀 사진을 찍어 놓을 것. 그러니까 옛날 사진 한 번씩 보면 그 모습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시아가 원래 제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김태희가 은퇴하면 이제 우리 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김태희가 은퇴도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튼 정말 그 예쁜 모습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감동적인 것을 느끼죠. 그런데 문득 뭐죠? 한 장 보면서 이 한 장이 뭐 30살, 31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면 아빠는 이제 그 까난 아이는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또 하나의 아빠가 내가 나중에 뭐죠? 할아버지와 아빠와 손자 같이 또 찍혀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죠? 그 아빠는 이제 그 젊었던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그 아이는 뭐죠? 어느새 그 아빠 모습을 닮아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한번 애틋하면서도 약간 좀 잔잔한 감동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한 장 한 장 사진 사이에 담겨지지 않는 그 장면들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만 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고뇌스럽게 찬양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얘를 죽여 살려 하는 장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우리가 감동 깊게 보는 그 SNS 그 사진도 분명히 그 아이가 사춘기 보낼 때 아빠가 아들을 불러서 홍콩먹을 내는 사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들이 아빠를 또 아빠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하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들도 제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영화 보니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감동과
정작 그걸 만들어 놓고 보시는 그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할아버지가 보는 감동은 어떨까? 전혀 다르죠. 훨씬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 사진 하나하나가 이어지는 그 이음매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감동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지사님 그 아까 목사님 혼난 그 막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는 얘 편이거든요. 짱구가 실사로 있다면 이제 얘일 거야 하면서 저는 막 볼 때마다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감동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주먹을 하루에 몇 번 지십니까? 예. 안 돼요. 얘 때문에, 너 때문에 짓는 거네? 네. 누나가 좋다. 그래, 잘생긴 애는 말 안 들어도 돼. 괜찮아. 아무튼, 예. 서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 마지막이라고 배터리도 없고. 그렇지만 이 둘째를 보면 제가 바라보는 저 예뻐 참 사랑스러워하는 거랑 집사님이 바라보시는 그 그림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온유를 좋아하고 사랑하시지만 제가 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험한 꼴도 보고 안타까운 꼴도 보고 모든 꼴을 다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한 장면만 보지만 저는 쭉 보고 있거든요. 때로는 저걸 살려주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아침에도 일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도 사랑스러우니까 또 깨어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이 아이가 자라오는 모든 하나의 그림이 저에게는 이음새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 SNS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약간 소동이 있었던 그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잠깐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내용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좀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좀 공격을 당할 때였어요.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많은 동성애 반대 단체에서 그 부목사를 이제 해고하라는 식으로 막 연락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오히려 주일날 약간 해명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부목사인데 부교육자인데 그래서 허물까지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그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부목사로 사역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참 감동스럽다, 멋지다라고 이제 글을 이제 남겨놨어요. 근데 그 밑에 다른 분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냐? 이제 약간 너 말갱이냐? 하는 그런 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를 이렇게 좀 지켜주려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감동 깊어서 쓴 글이다라고 했는데도 밑도 끝도 없어요. 빨리 조용해라.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밑에 댓글에 형님 제가 한때는 이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손절하세요라고 써놨는데 댓글이 너도 빨갱이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그 형님 목사님의 편을 들어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댓글이 고마워가 아니라 아이고였어요. 왜 아이고일까? 처음에는 아이고 하니까 그냥 재밌게 넘어가는 이제 한 상황인 줄 알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계속 제 귀에 그게 잔상처럼 남아있더라고요. 왜 아이고일까? 왜 아이고일까?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느 순간 이제 며칠 후에 드는 감동이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나 분별력이나 판단력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성령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꼴통들이 하면서 제가 항상 선을 긋고 했었었는데 그 목사님은 고마워가 아니라 아이고 한 거죠. 그 아이고는 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네가 아무리 생각은 맞을지언정 뭐죠? 그분들을 향해서 뭐이죠? 끊임없이 설득하고 국륜을 베푸는 게 목사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쟤들 답이 없어 하고 선을 그어버린 제 모습에 그 형님 목사님이 아이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그게 저를 굉장히 정신 차리게 한 모습이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무장하는 영적인 무기들이 뭐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교회 사역의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는 우스갯소리로 2.0 플랜 준비되고 있냐고 막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교회 옮기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그럼 항상 2.0 플랜 어떻게 되시냐고 막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가 1.0이죠? 근데 거기 하면 이제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이 그림들, 2.0의 그 그림들, 그렇죠? 그 사이를 이어나가는 것도 뭐죠? 이음매죠. 이 이음새들이 멋지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빈 공간들이 아름답게 채워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음새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오늘 또 이렇게 건축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오지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전반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이음새가 깔끔해집니까? 아닙니까? 흠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목사님은 서울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전에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계산해보니까 그때 우리 5.0이에요. 2, 3만 5분이지 5.0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걸 봐도 성도들 표현이 다 은혜 충만이었어. 왜냐면 그전에는 지하 교회였다가 이제 뭐 지상 4층 교회로 가고, 지금 의자를 많이 뺐지만 본당에 그때 약 450석이었거든. 우리가 막 성도들이 다 은혜 충만한 거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막 그런 은혜가 넘쳤는데, 중요한 건 그 기쁨이 반년을 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 건물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고. 나중에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닦으면서 짜증 나실걸요. 어떤 놈이 침을 뱉어놨지 하면서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엘리베이터 닦으시면서 나도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깨끗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건물이 주는 기쁨은 제가 딱 보면 반년도 안 갑니다. 새 집 이사 가셨는데 지금 몇 년 되셨는데 최근에 이사하신 분 누구 계십니까? 이 정도도 갖춥니까 저한테? 뭐 제가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누가 이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5개월 됐네요. 지금도 눈 뜨면 막 여기가 내 집인가 싶고, 막 집에 문 열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 하시고, 막 화장실 거울을 보면 눈물이 나고 이러십니까? 아직 계속 더 심해지면 심장병 오십니까? 빨리 만지셔야 돼요. 아직도 그런 거 보네. 올라오면 입덧 때문에 이러면.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낮은, 제가 너무 성경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건물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얼마나 계시지만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 장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의 사역의 사진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분들의 인생의 그 이음새를 바라봤을 때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그 기독신문에 우리 합동 측 기독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차세대 리더로 꼽혔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어정현 목사님하고 전병훈 목사님이었어요. 무슨 그렇죠? 차세대 리더였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차세대 리더였는데, 지금 10년 좀 넘었는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없어요. 분명히 그분들 사역을 보면 탁월한 사역의 결과물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한 장 한 장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의 사역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한 것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게 나아가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착각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그분들의 모습이 결국은 그들의 이음매가 무너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인생의 이음새가 끼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어떤 파워를 보여주고 그게 드러나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잔잔하지만 결코 바뀌지 않은 그 정의로서 멋지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 이제 이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다들 많이 힘드시는데, 여기에서 뭐 저보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이 별로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당 이전하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나 기도적으로 다양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한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이루어질 영적 전쟁을 더 크게, 더 담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는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옮겨진 교회 안에서 정말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 아버님 사역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였던 상황들이고, 그래서 저 항상
이번에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비를 이제 다스리게 되셨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으로 넘어집니다. 그죠? 우리 앞에 큰 돌멩이가 있는데 가서 들이받는 사람은 없어요. 길 가다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 틈을 끝까지 메우시고 깔끔하게 메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 2.0의 사역이 정말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정말 먼 훗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서로 아름답게 이음매가 멋지게 이어지고 나중에 정말로 그 사역을 돌아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필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2.0의 사역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어 세워 주시옵소서. 옮겨진 그곳에서 더 큰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정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공동체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정말 화려하게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더 무너진 상황인 걸로 보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어떻게 드러나고 사용하는가를 널리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